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빗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오는 길을 조금 걱정했는데 나올 때 되니까 조금 비가 좀 잠잠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빗길 위험하니까 오고 가는 길 모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이 당시 이제 주변 도시 그 성읍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성읍이어서 오늘 성경에 본 동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 중에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아마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고 싶었는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의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는데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그를 도와준 사람들도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또 이제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을 다 회복시키신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자 나도 고쳐지겠구나, 이 사람도 고쳐지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조금 뜬금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병을 고치러 나왔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입 밖으로 이 말을 내뱉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찾아왔던 그 무리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말을 내뱉으면 자기들이 혹시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그 요셉의 아들이었고 또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에 있어서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그런 권능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혜성처럼 등장을 하더니 병 좀 고친다고 그 죄사함을 선언한다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첫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는 왕이 될 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들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외모보다는 이제 내면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말씀을 반대로 다시 곱씹어 보면 사람이 사람의 중심,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없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파악하셨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그분의 신적 권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해졌다 선언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냐고 물으시죠. 여러분은 무엇이 더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죄 사함이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게 좀 용서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죄를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히 사해 준다고 사하고 말고를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죄 사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 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죄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더 어려운 일로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쉽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당시 관습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로서 인간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를 확신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죄 사함의 선언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그들에게 거의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이제 중풍병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큰 고난을 겪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제 설령 자신이 조금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큰 죄를 지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는 위축되어서 몸과 마음이 다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작은 자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까 설교 초반부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던 이유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2절에 이 안심하라는 말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중풍병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에 더하여 내 죄가 사해졌다면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죄사함과 병고침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에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육체적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생각은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만 그들의 유대인들의 오해를 이용하셔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이 회복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회복.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도록 망가져버린 우리의 생명,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생명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런 새롭게 얻게 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건 그냥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둔 행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도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최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8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무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고 모든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고, 또한 완벽한 인간이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중적 정체성,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인간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먼저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적을 수행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적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소망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될 수도 있죠. 다만 그 기적을 바라는 게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면 그 욕심이 결국 자신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통해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회복이 이루어졌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이 회복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잃었던 생명의 회복, 또 관계의 회복, 무너져버린 세상의 회복,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직장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도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을 소망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보다 마땅한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작은 자를 살피시고 위로하시며 구원하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손쓸 수 없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회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회복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